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합시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나아갑니다. 끝이 없는 사랑,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의 영혼을 자유케 하고 우리를 새롭게 함을 고백합니다. 그 사랑을 깨닫고 회복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모든 가족들에게도 친히 찾아가셔서 그들의 영혼을 흔들어 깨워 주시옵소서.
눈과 귀를 열어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36장 20절에서 32절입니다. 예레미야 36장 20절에서 32절입니다.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니 왕이 여우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매 여우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그때는 아홉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우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왕이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이스라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마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기록한 말씀을 불사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또 유다의 여호야김 왕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바벨론의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에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또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그 모든 재난을 내리리라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함께요.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하는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하였더라. 아멘. 지난주에 한 뉴스 영상을 보았습니다. 제목은 긴급 돌봄 교사들은 오늘도 버틴다 였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초, 중, 고, 대학교 모든 교육기관의 등교 수업이 정지되었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부터 다시 재개되긴 했지만 그마저도 일주일에 한 번씩만 간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 집에 부모님 중 한 분이 계신다면 혹은 대신 맡아줄 가족이 있다면 다행이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답니다. 그 아이들이 다 어디로 가냐 하면 바로 지역 아동센터로 간답니다. 맡아줄 보호자가 없는 아이들은 그곳에서 선생님과 함께 하루 온종일 보내는 겁니다.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며 돌봐주는 한 선생님의 인터뷰가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애들아 잘 자고 내일 만나 인사하고 정말 집에서 잠만 자고 출근하는 생활이 코로나가 시작되고 반년이 넘게 이어지고 있답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그 어느 때보다 힘들고 여유가 없을 겁니다. 근데 그분이 인터뷰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몸은 힘든데 진짜 지금이야말로 지역 아동센터가 아이들을 돌보는 목적이 바로 이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몸도 마음도 힘든 이 시기에 그분은 지역 아동센터의 존재 이유를 발견한 것입니다. 이 뉴스를 보고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대화가 생각났습니다.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에 에스더가 대답합니다.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지금 우리는 누구나 어렵고 힘든 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끝을 알 수 없는 코로나의 위협으로부터 몸도 마음도 지쳐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때를 잘못 만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때를 위함인 줄 믿습니다. 이 시기를 통해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 존재하는 이유를 발견하고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사람을 살리며 나아가는 귀한 주님의 몸,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마음을 담아 이번 주 사랑 인사였죠. 살리는 교회가 됩시다.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살리는 교회가 됩시다.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살리는 교회가 됩시다. 살리는 교회가 됩시다. 아멘. 오늘 본문의 배경은 지금 이 시대와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여호야김 제5년 9월 금식일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 이스라엘에는 모든 백성들이 공식적으로 금식해야 할 날은 1년에 단 하루뿐이었습니다. 레위기 16장 29절에 기록되어 있는 일곱째 달 10일 곧 대속죄일입니다. 그런데 9절에 보면 여호야김 제5년 9월에 금식을 했다고 달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대속죄일이 아닌 다른 날에 금식을 했다는 의미입니다. 대속죄일이 아닌 날에 금식을 선포하는 것은 국가적 위기가 찾아왔을 때였습니다.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대속죄일이 아님에도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매달린 겁니다. 이 말은 당시 남유다에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할 만큼 큰 국가적인 위기가 찾아왔다는 소리입니다. 이 시기는 그 유명한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이 애굽을 격파하고 승리한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전투에서 승리한 바벨론은 기세를 몰아 남유다로 쳐들어왔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포함한 유다 백성들을 끌고 갔습니다. 이처럼 당시 남유다는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해 사회, 경제, 정치, 종교 많은 부분이 무너지고 흔들려 큰 혼란을 겪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이 위기를 돌파하고자 하나님 앞에 모든 백성이 금식을 선포한 것입니다. 물론 오늘 우리가 침략을 받거나 포로로 잡혀가진 않았지만 코로나로 인하여 국가적 위기의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사회, 경제, 정치, 종교 많은 부분이 무너지고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당시의 상황과 지금은 매우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위기의 순간에 비슷한 상황의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나누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위기의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위기의 순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합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그 말씀을 받아 적도록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에겐 그 기록한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낭독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제 본문 5절에서 알 수 있듯이 예레미야는 여호와의 집, 성전에 들어갈 만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붙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서기관 바룩을 불러 모든 말씀을 대신 기록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기록한 말씀을 여호야김 제5년 9월 금식일에 자신을 대신하여 모든 백성들에게 낭독하라고 합니다. 그 두루마리의 내용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요시야의 날부터 여호야김 왕 4년까지의 모든 예언이며 축복의 내용이 아니라 재난의 내용임을 2절과 3절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두루마리의 내용은 재난을 담고 있지만 두루마리의 목적은 살리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두루마리를 통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셨습니다. 3절입니다.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약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즉 재난을 보여주시며 너는 이제 끝났어가 아니라 제발 돌이키라는 겁니다. 침몰해가는 난파선에 구조선을 띄우시며 제발 돌이켜 살라는 소리입니다.
그 두루마리에는 이처럼 자신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애끓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한 영혼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담긴 두루마리가 금식일에 모인 수많은 백성들 앞에서 바룩을 통해 선포됩니다. 그러자 그 자리에 있던 한 사람이 반응을 합니다. 사반의 손자요 그마랴의 아들인 미가야입니다. 두루마리의 내용을 듣고 변화된 미가야는 자신의 아버지 그마랴를 포함해 많은 고관들이 모여있는 서기관의 방으로 향합니다. 그곳에서 미가야는 자신이 들은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좀 더 자세히 듣기 위해 바룩을 불러들이고 그 두루마리를 읽게 합니다. 바룩이 두루마리를 낭독하자 그 고관들이 놀라서 서로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왕에게 이 두루마리를 전달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러면서 왕에게 이 두루마리의 출처가 밝혀지면 바룩과 예레미야가 위험에 처할 것을 예상하고 그들을 숨겨줍니다. 여기까지가 어제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20절부터는 이 두루마리가 여호야김 왕에게 전달되는 과정과 그 두루마리 내용을 들은 여호야김 왕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루마리의 내용을 들었던 모든 고관들은 그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왕께 나아가 이야기합니다. 방에 두고 온 것은 깜빵 잊고 두고 온 것이 아니고 아무렇게나 내팽개치고 온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두고는 사역동사로 사용되었는데 이는 안전하게 보관해 줄 것을 누군가에게 부탁하고 두고 왔다는 의미입니다. 나름의 이유가 있었는데 여호야김 왕이 두루마리를 읽거나 듣지도 않고 훼손할 것을 걱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잘 보관해 두라고 시킨 뒤 그들은 왕을 찾아가 바룩에게 들었던 두루마리의 내용을 말로 전달합니다. 그러나 왕은 그 두루마리를 직접 보길 원했고 여우디에게 두루마리를 가져오라고 시킵니다. 그리고 가져온 두루마리를 읽도록 시키죠. 22절에는 그때가 아홉째 달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력으로 아홉째 달은 오늘날로 치면 12월입니다. 추운 겨울이죠. 당시에는 겨울에 부는 찬바람을 막기 위해 왕이 거하는 겨울 궁전이 따로 존재했다고 합니다. 그 찬바람을 막아주는 겨울 궁전에 여호야김 왕이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왕 앞에는 추위를 녹이기 위한 불피운 화로도 있었습니다. 그때 그곳에서 여우디가 왕의 명령을 받아 가져온 두루마리를 읽기 시작합니다. 근데 정말 믿기 힘든 일이 벌어집니다. 여후디가 선호 쪽을 읽을 때마다 왕이 칼로 그것을 베어버립니다. 그리고 화롯불에 던져서 태워버립니다. 이 충격적인 행동이 두루마리가 모두 불에 타 없어지기까지 계속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국가적 위기의 순간입니다. 그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백성들은 추운 겨울에 성전에 모여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왕이라는 사람은 찬바람을 피할 수 있는 겨울 궁전에 앉아 따뜻한 화롯불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찢고 불태우고 있었습니다. 가장 경건해야 할 사람, 가장 앞장서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야 할 사람이 가장 불경건한 일을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몇몇의 고관들이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은 듣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이 두루마리를 기록한 바룩과 예레미야를 잡아오라고 명령합니다. 이 완악한 여호야김 왕에 대한 평가가 24절에 나옵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아멘. 여기서 신하들은 두루마리를 가져온 고관들을 제외한 왕의 측근들입니다. 그들이 이 두루마리의 내용을 듣고도 두려워하지 않았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전혀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양심에 화인 맞은 자요, 완고한 사람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또한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않았답니다. 여기서 옷을 찢다는 원어로 카라인데 왕이 앞에서 왕이 두루마리를 칼로 베다 할 때의 베다와 같은 단어입니다. 즉 여호야김 왕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옷을 찢는 대신 두루마리,
곧 하나님의 말씀을 찢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보였어야 할 당연한 반응은 두려워하며 자기의 옷을 찢는 것인데 자신의 옷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찢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옷을 찢는 행위는 자신의 죄에 대해 깨닫고 두려워 떨고 가슴 아파하며 회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지난 2주간 목사님께서 자기 옷을 지키라, 자기 옷을 지키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때 자기 옷을 지키는 자가 살리는 교회로 사명을 감당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갑자기 옷을 찢으라니, 뭐 옷을 찢으라는 거야? 찢으라는 거야? 지키라는 거야?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찢어야 할 옷이 있고 지켜야 할 옷이 있습니다. 즉 다른 옷이고 다른 의미입니다. 나의 죄로 얼룩진 옷은 회개하며 찢어버리고 예수님의 피로 깨끗해진 흰 옷은 입고 지켜야 합니다. 그러니 목사님한테 대드는 거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옷을 찢는 행위는 자신의 죄에 대해 깨닫고 두려워 떨고 가슴 아파하며 회개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 본을 보여준 사람이 있는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오늘 말씀의 주인공 여호야김 왕의 아버지 요시야 왕입니다. 36장에 여호야김을 소개할 때 굳이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이라고 소개합니다. 이는 굉장히 의도적인 겁니다. 아들 여호야김과 아버지 요시야를 대조하기 위하여 굳이 언급한 것입니다. 여호야김 왕의 아버지였던 요시야는 8세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유초등부의 막내 유미나 할인이나 서연이가 한 나라를 책임지는 왕위에 오른 겁니다. 뭘 알았겠으며 무엇을 할 수 있었겠어요. 요시야는 자신에게 힘이 생길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역대하에 보면 요시야의 행적이 나오는데 그가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오른 지 8년에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고 4년의 시간이 흐르고 왕위에 오른 지 12년이 되던 해에 우상들을 제거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18째 해가 되던 때에 성전을 수리하도록 시킵니다. 성전을 보수 작업하던 도중 제사장 hil기야가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율법책을 왕의 명령을 받아 감독하러 온 서기관 사반에게 넘겨줍니다. 사반은 그 율법책을 요시야 왕에게 전달하고 읽어줍니다.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율법책을 넘겨받아 요시야 왕에게 전달한 사반은 여호야김 왕에게 두루마리를 전달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미가야의 할아버지였습니다. 역사가 반복되는 겁니다. 사반은 율법책을 요시야에게 전달하고 사반의 손자 미가야는 두루마리를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반응은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요시야 왕은 그 율법의 말씀을 듣자 자기 옷을 찢습니다. 역대하 34장 19절입니다.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요시야는 앞서 살펴봤듯 율법책을 발견하기 전부터 이미 선한 왕이었습니다. 8년 차에 하나님을 찾았고 12년 차에 우상을 제거했습니다. 그랬던 요시야 왕조차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니 자신의 죄 때문에 두려워 떠는 겁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 참을 수 없이 가슴 아파했고 옷을 찢으며 회개했습니다. 그러나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은 반복된 역사 속에서 다른 선택을 내렸습니다. 사반이 전달해준 율법책을 듣고 요시야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옷을 찢으며 회개했지만 사반의 손자 미가야가 전달해준 두루마리를 듣고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은 완고한 마음으로 그 두루마리를 찢으며 불태웠습니다. 여기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끊임없이 사랑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발 돌이켜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그 사랑의 말씀 앞에 여러분은 무엇을 찢으시겠습니까? 요시야처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회개하며 옷을 찢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여호야김처럼 완고한 마음으로 말씀을 찢으시겠습니까? 서로 다른 선택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옷을 찢으며 회개한 요시야 왕에게
하나님은 여선지자 훌다를 통해 칭찬하며 말씀하십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 열왕기하 22장 19절입니다. 나의 말을 들었을 때 너는 깊이 뉘우치고 나 주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옷을 찢고 내 앞에서 통곡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내 기도를 들어준다. 나 주가 말한다. 이어서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곳에 내리기로 한 모든 재앙을 내가 죽을 때까지는 내리지 않겠다. 내가 너를 내 조상에게로 보낼 때에는 내가 평안히 무덤에 안장되게 하겠다. 즉 요시야 왕이 회개하며 옷을 찢은 결과 죽을 때까지 재앙을 보지 않고 평안히 무덤에 들어가는 복을 누립니다. 또한 이후에 회개한 요시야를 따라 모든 백성들이 함께 회개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기로 결단합니다. 요시야 왕의 회개를 통하여 백성들이 회복된 것입니다. 죽어가던 영혼들이 살아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옷을 찢으며 회개한 결과 요시야는 복을 누렸고 주위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찢으며 비웃은 여호야김 왕에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정죄하며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36장 30절입니다. 그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자신의 뒤를 이어 왕위에 앉을 자가 없다는 엄청난 저주입니다. 또한 고대 근동에서 시체가 버림을 당하는 것은 가장 치욕적인 일 중 하나였다고 합니다. 심지어 여호야김 왕을 따라 돌이키지 않았던 그 자손과 신하들까지 정죄해 받습니다. 31절입니다. 또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이 그 모든 재난을 내리리라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말씀을 찢으며 조롱한 결과 저주를 받고 주위의 영혼들에게 어떠한 선한 영향력도 끼치지 못한 채 죽습니다.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옷을 찢어 칭찬받았고 복을 누리며 주위의 영혼들을 살려냈습니다. 그러나 그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말씀을 찢어 정죄받았고 저주를 받으며 벌을 받았습니다. 반주해 주시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국가적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모든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 즉 옷을 찢으며 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그 메시지 앞에 옷을 찢으며 회개하라.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야김 왕이 아무리 찢고 불태워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 27절에서 28절을 보면 왕이 말씀을 불사른 후에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다시 기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신 겁니다. 여호야김을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포기하지 않고 다시 또 다시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지칠 줄 모르는, 이 포기할 줄 모르는 사랑의 음성 앞에 여호야김 왕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찢고 불태우는 것이 아니라 요시야 왕처럼 자기의 옷을 찢고 회개하며 돌이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시야 왕처럼 자기 옷을 찢으며 회개할 때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영혼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살리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이 마음을 담아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경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무릎 꿇고 다 겸비하여 주께 기도하며 주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리.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하며 주님의 자비로 임하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간절한 심령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이 땅 고쳐주소서. 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실 때 옷을 찢는 심정으로 회개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그 음성 앞에 우리가 반응하게 하시고 옷을 찢으며 회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옷을 찢으며 회개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간절히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돌이키면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음성 앞에 끊임없이 그 말씀하시고 포기하지 않고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음성 앞에 우리들의 마음을 찢고 우리의 옷을 찢으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회개하며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 하나님 저희들이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영혼들을 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요시아처럼 주님 우리의 옷을 찢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요아김처럼 말씀을 찢으며 완악하게 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들의 마음을 찢고 옷을 찢어 주님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그 간절한 마음을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 저희들의 그 회개하는 그 기도를 통하여 주님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상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영혼들을 살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간절한 마음을 주시고 주님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며 나아갈 때 주님 상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모아주시옵소서. 주님 모아주시옵소서. 주님 모아주시옵소서. 주님 모아주시옵소서. 주님 모아주시고 주님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고 저희들이 정말 주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누리고 그 영원한 그 사랑 그것을 이끌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들이 먼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가득 부어지고 그 주님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저희들의 자유함을 누리고 저희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돌이키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으시옵소서. 주님 모으시옵소서. 주님 모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회개하는 그 심령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그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저희들에게 새 마음과 주님 새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모으시옵소서. 한 마음을 주시고 주님 변하지 않는 마음을 주님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으시옵소서. 주님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회개하며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고쳐 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상한 이 땅 새롭게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이 땅 새롭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소서.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의 음성 앞에 옷을 찢고 회개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위기의 순간에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부르심은 이때를 위함인 줄 고백합니다. 요시야처럼 옷을 찢으며 회개하는 우리를 통하여 상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죄로 더러워진 옷을 찢고 보혈로 깨끗해진 흰 옷을 입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